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값짐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꽉 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제가 요즘에 말씀 전할 때 경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사시죠? 그렇죠? 거기서 또 얻은 지식과 또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 경험은 되게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내 자식이 조금 더 나은 걸 보고 좋은 걸 보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다들 모두의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구별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구별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거룩한 성도님들이 거룩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경험.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여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위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상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하고 지내다 오셨어요? 다 은혜 받으셨네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경험이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붙들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원리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특별한 경험을 그냥 기적적으로 한번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상되는 것이 다 있죠.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잘 왔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오셨다면 이 자리가 귀한 은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며 또 주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어떤 일들을 베푸셨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갈릴리 가나 지역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의 사람,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결론은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침받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해결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고침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자리로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높은 신분이죠. 세상에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한
그런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신분을 갖고 온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왕의 신하는 세상의 지혜나 경험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상황을 봤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의 경험과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의 것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에요.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했겠죠, 왕의 신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잘 될 때는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예수님을 찾을까요? 예, 저도 이렇게 쭉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온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참 보면은 지금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고생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남대문 시장에서 그 젊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거기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시간이 나이를 드시니까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왕년에는 주님을 만났어. 엄청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 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받은 은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예.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 맞아요. 왕년에는 그랬죠. 왜냐? 할머니 생각도 더 이렇게 날카롭고 더 생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흐릿흐릿하시죠? 그러니까 더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흐릿흐릿해지는 거는 사람이라는 것이 기능이 다 그런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잊어버릴 것 같고 말씀에 대한 내용을 흐릿흐릿해질 때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술도 끊어지겠죠. 예.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렇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눈으로 보고 눈에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에 가득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고쳐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병을 고쳐준 것,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것만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는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적들이 돼요. 흔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연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말씀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땅 가운데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시험해보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믿음 가운데 있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외할머니처럼 내가 왕년에는, 그 말은 왕년에는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분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했다가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연약해지고 쇠퇴한 모습들만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들로 우린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막 이제 예화를 하나 늘 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는, 그 붙든다는 거는 무엇이죠? 생활을 하면서 때로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또는 불신의 마음들이 생길 때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런 거 같잖아요. 부모님이 이거 일로 가면 안 돼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막 글로 가면 안 돼 얘기했는데, 근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떠세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긴 겪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주변에 옆에 있는 어떤 상황이 와도 아닌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붙드는 장성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 왕의 신하가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네 말대로 네 아들이 고쳐졌다. 참 은혜로운 얘기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그 장소는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쳐졌다고 했잖아요.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잘 다가오지 않으시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는 거리는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병이 고쳐졌다. 그런데 이 신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눈으로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이 상황에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의 눈에 확인을 시켜달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말만, 그 예수님의 말만 듣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이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처럼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믿으로만, 행동이 없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신하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의도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가 종착지까지 그렇게 믿고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붙드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예,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죠. 그리고 결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때론 우리가 간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하루길을 재촉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막 달려가기도 하고 가다가 잠깐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뛰어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다다랐을 쯤에 이제 거기 왕의 신하의 그 집에 종들이 있었나 봐요. 종들이 이제 황급히 뛰어오면서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겠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해결받았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매만 보고 이 결과만 보고 주님이 하셨다라고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뭐냐면 이제 왕의 신하가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막 기뻐했어요. 막 서로 가족끼리.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왕의 신하가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예, 야, 거기에서 내 아들이 고쳐진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냐?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 종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녁 한 7시쯤이라고 얘기해요. 열기가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왕의 신하들의 그 종들에게도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때론 물질로 어려울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땠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로 역사하나요? 주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그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과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 경험은 굉장히 값지죠. 그리고 이 경험은 지금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오늘 가운데서도 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그리고 어떤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한번 여러분도 명석한 지혜를 가지고 추적해 보세요.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값진 경험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말씀 붙들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